사람은 항상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집을 지어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집은 쇠하여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육체 또한 연약해지고 존국에는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존국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체의 몸으로 한번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하늘의 그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존국에는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거쳐가는 기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곳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영광에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시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하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 나의 동료들, 우리 교우들이 만약에 지금 그러한 소망이 없고 그러한 삶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곳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일 아니면 그 다음날 우리 옆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육체의 연약함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어리고 지금은 젊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장막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집,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온전한 그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탄식하며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덧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라고 나와 있어요. 왜 덧입고자 하냐면 그 덧입음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옷을 갈아입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옷을 벗고 입는 사이에 알몸이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덧입지 못하면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옷을 갈아입게 된다면 우린 그 중간에 부끄러움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덧입게 되면 우리는 그 덧입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로 물들고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들이 그 덧입음으로 모두가 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가운데 탄식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시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항상 쓰러지고 낭망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하죠. 소망이 있는데 탄식한다.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그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의 힘듦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식은 단순히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우리의 한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이 덧없고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제한적이고 유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하고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탄식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탄식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더디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그 더디음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나의 자리를 당연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과 같고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존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고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십니까?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덧입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를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 덧입음의 사이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덮어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덮어주는 그 사람을 우리는 존귀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지외시키거나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은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있는 직장의 동료와 직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로 덮임을 얻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있을 때, 담대하게 우리는 오늘 이곳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 육체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는 결국에는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세상의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단순히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든지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으로 단순히 그들을 평가하고 구별짓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께 그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을 덮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들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의 무너지는 장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십시오.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더욱더 그 사람의 아픔을 덮어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나의 모습이 결코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알려주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그 모습은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소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더욱더 소망을 갖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오히려 내 사랑 안에서, 내 보호 안에서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왜 그가 깨달았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가 가지지 못했어요. 그가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버지 안에 있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억지로 뺏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지 않아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게 하거나 이 땅에 더 소망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